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범내게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구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구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만이 살 길이다 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교재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처한 욥은 본장에서 커다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그는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라고 탄식한다. 욥의 종들도 욥을 무시하고 그의 아내마저 그가 숨쉬는 것을 싫어했다. 그의 형제들 역시 그의 몸 썩는 냄새를 역겨워했다. 병으로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욥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와 고독 그리고 죽음뿐이었다. 그런데 욥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인다. 그 믿음이 바로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한 원동력이다. 첫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욥은 비록 모든 상황이 암울하지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 구속자는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편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둘째, 욥은 부활을 믿었다. 욥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선포한다. 욥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은 것이다. 셋째,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 욥은 무지한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실제로 욥의 말처럼 친구들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9장은 어제 읽었던 욥기 18장에서 욥을 향한 빌닷의 맹렬한 비난과 공격적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만일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라고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지금 그의 친구들은 욥 자신을 번뇌케 하는 아니자, 즉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괴로움만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은 처음부터 욥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려고 욥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가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원인 그리고 그런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왔겠죠.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법칙과 그 질서를 가지고만 욥을 계속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한 걸음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다양하게 지금 이 욥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만 지금 욥의 상태, 그리고 욥의 지금 고난을 자꾸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욥에게는 더 괴로움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상대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내 주장을 펼치고 나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윽박지르는 것은 위로가 절대 될 수가 없지요. 괴로움만 더해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로는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요즘 우리 많은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 지금 현재의 대통령,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구나,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그리고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로를 공감하지 못하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뚱구름 잡는 그런 정책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만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번아웃됩니다. 슬럼프에 빠지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협박의 두려움을 느껴서 아주 갈 수 있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번아웃되어 있는, 지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느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과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가운데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 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것밖에 못 돼 있니? 너는 왜 그 믿음이 그 정도이니? 왜 이렇게 연약해 빠져 있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몸, 지쳐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베드로가 있었겠죠.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약속을 해놓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그 앞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조반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져다가 너 나 부인했고 너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 앞으로 인생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오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뇌케 하시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내 문제와 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위로하기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도리어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상대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마음을 번뇌케 했던 적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들을 자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이고 또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치료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요, 욥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육체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흉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라는 것은 꼭 10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욥의 마음, 욥의 심령을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요, 누군가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전했던 배려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란 것은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주셨던 유일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다른 피조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 선물인 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흉기와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로운 무기로 우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 속에 있는 여전히 폭력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정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구역원들에게 정말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흉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치료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지금 욥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서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욥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고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모두가 나를 떠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욥에게 유일하게 지금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신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 우리에게 대단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이 외로움 시간을 그냥 절망하고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 이 외로운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소망을 받고 이 외로움의 시간을 잘 헤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 언제입니까?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는가가 증명되어지고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욥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외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리고 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구속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또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